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과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그 믿음의 표본으로 삼았던, 그러니까 믿음보다는 행위에 방점을 두었던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결국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우리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거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행위를 통해서 얻은 믿음이냐? 아니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데, 그렇게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야 될까요? 복잡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달러스 하지스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한 믿음이면 충분하다. 복잡하게 믿을 필요가 없다. 네.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하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 47절의 말씀을 들어서 이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믿음은 단순해야. 근데 또 단순해야 되지만 또 메가더 장군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 존 F 메가더는 믿음은 단순하지 않다. 상당히 복잡하다. 반드시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 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자, 어떤 사람들은 참 오랫동안 예수를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나절 만에 예수님을 믿기도 해요. 그렇죠? 예수님 오른편에 있던 죄수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고 한 나절 만에 예수님께 감복되어 너가 나와 함께 그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구원을 얻죠. 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 바울의 굉장히 좋은 동역자였는데요. 빌레몬서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였느니라. 사실 데마는요, 바울의 노년에 옥바라지까지 했던 아주 충실한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노년에 쓴 또한 글인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떠났다, 버림받았다, 구원해서 떠났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런 글들을 쭉 보면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데마가 버림을 받았을까요? 저는 데마는 버림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전에도 했었는데, 어떤 그게 필요한 때가 있거든요. 보여질 때가. 그래서 죽잖아요. 헌금 좀 숨겼다고. 근데 그들이 구원받아 지옥 갔을까요? 전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들의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제사를 아예 안 바친 것도 아니고 약간 떼놓고 바쳤는데, 그때는 상황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도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그들 모두가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혼의 멸망인가?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데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바울을 떠났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그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다 맞다는 겁니다. 단순한 믿음도 복잡한 믿음도 다 맞다는 거예요. 사실 처음엔 단순한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들어온 다음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우리가 받는 구원, 천국 가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구원은 단숨에 일어나죠. 단순한 믿음이에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합니다. 내 중심이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삶의 문제와 연결하죠. 복잡해지는 겁니다. 네, 원리는 단순한데 그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모든 순간이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복잡하니까요. 죄도 많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그 모든 순간의 말씀이 적용되는 순간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예요. 모든 순간의 판단과 선택을 그 원리대로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뭐예요?
하나님을 내 몸보다, 내 목숨보다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삶은 내가 챙기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지난주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 원리를 적용하고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 마음도 단순하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요. 1 더하기 1을 한다고 2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순간을 대입해도 아주 작은 변수 하나만 있어도 마음도 생각도 판단도 상황도 다 달라지는 게 세상에 엄청 복잡해요. 퍼지예요, 퍼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네,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요?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뭐 파동인지 뭐 이렇게 하여튼 과학자들도 끝내는 우주의 원리 속에서 어떻게 이런 신이 있을 수 있느냐, 결정되지 않은 거죠. 아무것도 1 더하기 1이 2가 안 나오는 그런 우주의 원리를 발견하고 신이 없다라고 그랬대요. 근데 저는 너무 그게 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뭘 넣었을 때 반드시 그 답이 나온다라는 게 없어진 그 순간, 그럼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발견하게 돼요. 과학자들은 그 원리를 가지고 신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원리를 듣는 순간 완전 하나님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많이 알아놔도 끝내 알 수 없다. 아는 건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원리에 우리 삶을 대입하고 가는 거예요. 그 원리에 우리 삶을 대입하고 가면 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네, 제가 청단교회에 왔어요. 청대한교회. 지금 이제 우리 몇 명 없어요, 우리 교회에. 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말씀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이렇게 방송 예배도 준비하고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안 나와. 그건 내 탓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죠.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결과에 목매지 맙시다. 우리가 목매야 되는 거는 지금 이 순간 이것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선택했다고 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했어도 좋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중심을 같이 다윗의 겉모양을 보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예? 사무엘이 앞에 있는 많은 형제들의 겉모양을 봤어요. 결과물을 봤어요. 그 결과물을 볼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거기 나와 있는 결과물을 보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 중심을 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는가? 저는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왜 1 달란트 가진 사람이 책망을 받았냐면 그냥 묻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동기 자체가 나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가 열심히 그 1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어. 근데 0.5 달란트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면목 없는 그럴 때 나는 분명히 그랬으라고요. 괜찮아. 너는 노력했잖아. 너의 그 피땀 어린 노력을 나는 봐. 나를 향한 그 마음을 내가 본다. 너가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나를 위해 너의 삶을 드린 게 중요해 라고 칭찬해 주실 거라는 거죠. 결과가 세리가 됐든 장애인이 됐든 여자가 됐든 핍박받는 자가 됐든 뭐 어떻게 하여튼 여러 가지 방면으로 모든 걸 잃은 상황에 되었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은 내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신앙의 많은 선배들은 이런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는 다 잃었죠. 베드로가 뭘 가졌어요? 바울이 뭘 가졌나요? 아무것도 안 가졌어요. 끝내 목숨 잃고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고 가죽이 벗겨져서 죽고 목이 잘려서 죽고 아무것도 남김없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착하고 충성된 내 종,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불러주신다고요. 부디 단순하지만 그 단순한 믿음이 적용될 때 모든 복잡한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함께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아시겠지만 80세와 100세의 두 번의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 18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곱게 해서 볼 때가 있어요. 어떤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뭐 이런 말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갖고 뭘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뭘 얻기를 원해요? 내 걸 얻기 위해서 그것을 쓰죠. 제가 파지에 들어갈 때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서 그냥 빛을 엄청 얻어가지고 분양받았어요. 나한테 1억밖에 없었는데 4억 이상 들어가는, 4억 3천이 들어가는 거를 들어갔다고요. 1억 가지고 4억 3천에 들어가요. 믿음이 큰 줄 알았어요. 될 줄 알았어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었던 거지.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었던 거지. 절대 하나님의 영광 아니었어요. 내 모든 선택은, 네, 그만하겠습니다. 내 모든 선택은 내 영광을 위한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다 이걸 쓰지 말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원리가 적용된 나라, 그 원리가 적용된 백성들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선택의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민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 백성이 저 하늘의 물결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원리를 본 거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구하면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내 상황은 완전 개판이에요. 내 상황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80세 10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없어. 그런데 하늘의 물결같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믿었다고요. 상황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입장에서도 참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이, 아까 과학자들 얘기를 했잖아요. 과학자들은 그 많은 것들을 대입해보고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느냐. 근데 똑같은 과학자여도 그 모든 상황을 딱 놓고 보니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신적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끝없는 우주 공간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사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몇백억 광년의 그 별들을 보고 측정을 한대요. 우리가 그 몇백억 년 전에 온 빛을 보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백억 년 후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몇백억 년 전에 온 그 빛을 불과 우리가 그걸 관측하기 전에 몇십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 몇십 년 동안 관측한 걸 몇백억 년 광년 전에 온 빛을 가지고 측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사실은 이론이죠.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진화론, 창조론 이러잖아요. 론이에요, 론. 그 다음엔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똑같은 과학자도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어떤 사람은 없다. 저 같은 사람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결정된 게 없는 우주론, 결정된 게 없다라는 걸 발견한 과학자들의 이론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기적이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김천 우리에 와서, 이 창대한 교회에 와서, 저는 앞으로 이 창대한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 삶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가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나는 순종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루어지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인생 끝날까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가든지 간에 나는 내 인생을 들으면서 살겠습니다. 내 행복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 겉모양을 우팽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바알같이 나는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디
그런 기적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19절을 보면요, 이제는 그 믿음이 그럴 수,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어떤 상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믿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그냥 내비두지 않고 확신하면서 갑니다. 창세기 25장, 여러분, 불가능한 중에 사라가 임신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기적이 나오는지 참 재미나요. 창세기 25장 12절에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라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요. 사라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 구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야, 여러분 재미나지 않습니까? 140살, 즉 99살에 불가능했던 사라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죽어요. 140살쯤에 죽어요. 근데 그 다음들에 또 후처를 얻어서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대단한 거죠. 한번 처음부터 아멘하는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미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만 보지 말고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인가를, 그들의 믿음이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그러나 여러분 엄청나게 믿음은 아니었잖아요. 웃었잖아요. 그렇죠? 비웃었잖아요. 사라도 비웃고 아브라함도 비웃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그래서 얻은 아들의 이름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웃었다, 비웃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은 거죠. 근데 놀라워요. 하나님 그걸 역전시켜 주잖아요. 그 작은 믿음이 자라나서 확신하는 믿음이 되니까 아들이 태어났어요. 웃었다. 비웃음이에요. 원래 부정적인 의미인데 이 부정적인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웃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비웃음이었는데 그것이 모든 이들의 기쁨, 모든 이들의 웃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집안만 복받는 게 아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웃을 수 있게 돼요. 저는 이게 기독교인들의 진리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될 삶이에요. 나는 비록 작은 믿음이에요. 정말 비웃는 믿음이에요.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 그 믿음을 주시는 기적이 나타날 때, 그 믿음 가운데 가고 그 믿음의 열매가 맺힐 때 나만 웃는 게 아니고 모든 이들이 함께 웃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고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어떤가?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고 나 죽고 남도 죽는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 의지 않고 자꾸 사람 의지하고 편법 쓰고 불법 쓰고 빌리고, 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는 이거 고백할 게 너무 많아요. 순간순간 제 삶의 고백인데, 제가 파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습니다. 돈 좀 빌려주시고 뭐하고 돌아보면 참 제 스스로가 한심스러운 삶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돌아와 한 발 물러서 제 그 옛날 모습을 보면 참 어리석고 믿음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디 저와 같은 실수들을 범하지 않으시고 정말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꽉 막혔으면 사람 의지할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꽉 막혔으면 하나님 의지하라는 때입니다. 아까 우리가 나눈 찬양 광야를 지나며,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거기에 내가 떨어져 있다면 주님 손 붙잡는 것이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을 낼 방법이 없어요.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 붙잡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손 붙잡으니까 이제 사라가 죽은 다음에도 자식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비웃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설득당한 거예요. 믿음은 사실은 말씀에 설득당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말씀 속에 듣고 있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설득이 돼요. 설득이 돼서 진정한 믿음이 싹 트면
거기에 열매가 난다고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나의 믿음은 비웃는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은 웃음이 되고 기쁨이 돼서 나의 안에서 머물지 않고 온 곳으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열매들이 된다는 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약한 믿음이라도 참 좋아요. 저는 제가 함께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 하나가 있어요. 제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말씀을 받건 삶의 응답을 받건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반드시 고민해라. 의심해라. 의심이 나는 걸 아니야 하고 그냥 덮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심을 끌어안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내가 고민합니까? 아파합니까? 괴로워합니까? 그냥 쉽게 덮어버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재미난 얘기가 있어. 어떤 얘기냐면 옛날에 군대 가면, 지금이 아니라 많은 것이 자동화됐지만 옛날에, 지금도 물론 군대 가면 사람들이 다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고참이 되면 작업 같은 거 빠지잖아요. 훈련 같은 것도 빠지고 이제 말년쯤 되면. 근데 어느 날 이제 제대를 앞둔, 죄송합니다. 제대를 앞둔 2명의 그 병장들에게 이 교장 올라가는 계단을 좀 만들어라. 돌 갖다 이렇게, 쉬운 작업이에요.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알아요. 그냥 이렇게 돌 큰 거 갖다 박아놓고 그다음에 흙 같은 거 해가지고 단단하게 해서 그냥 이렇게 계단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딱 가다 보니까 이만한 노란 바위 덩어리 2개가 딱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딱 껴놓고 그냥 딱 끝내고 끝났어요. 한겨울에. 근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더러워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화장실, 군대 화장실, 밖에 있는 화장실들은 이렇게 다 푸세식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푸지 않으면, 이거 푸지 않고 거기에 있으면 이게 꽝꽝 얼어요. 그럼 그걸 곡괭이를 갖다가 깨가지고 꺼내낸다고요. 바깥에 빼놔요. 근데 그거 2개가 안 치우고 이따만하게 크게 얼음덩어리죠. 한겨울이니까 엄청나게 꽝꽝 얼었으니까 똥덩어리였던 거예요. 똥하고 오줌하고 섞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똥덩어리가 2개가 딱 있는데 그냥 대충 갖다 박아버리니까 덮어버린 거예요. 다 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게 녹아서 난리가 난 거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덮어버리면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덮어진 것 같지만 내가 의심이 나고 내가 이 의심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믿으래. 그랬더니 믿고 넘어가면 이 의심의 문제는 언젠간 다시 나타난다고요. 언젠간 내 영혼을 좀먹는 커다란 문제로 드러나게 돼요. 사실은 그 내가 가진 의심이든 문제든 그 문제와 의심에 대해서 해결하고 가야 돼요. 지금 이 뿌리가 발견됐을 때 얼른 그 뿌리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말씀 가운데, 그리고 좋은 신앙의 지도자와 함께,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럼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말씀이 뭘로 오냐면 그게 바로 레마입니다. 나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이었고 처음에는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나의 고민이었지만 그것이 말씀과 또 신앙의 도움자와 나의 기도와 나의 그 정말 피 끓는 여러 가지 해결하려는 그런 고민들과 그리고 뒹굴르면서 아파하던 그 아픔의 시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것이 바로 내 말씀이 되는 거죠.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이 레마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엄청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되게 어렵게 믿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되게 쉽게 믿으려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알아먹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먹지, 두 가지 정신만 지키면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보다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다 이루어져 있는 율법들을 613가지나 주셨다면 612가지, 13가지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주신 이유는 뭐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구체적으로 써서 준 거예요.
그걸 또 못 알아먹겠으니까 그걸 또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또 쓴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고민하기보다 그 책을 찾는 거에 이제 다 써놓으면 후대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민하고 내가 닥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그 앞에서 쏟아놓고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을 찾는 거야. 이 문제는 어떻게, 이게 쉽게 해결하려는 거죠. 진짜 은혜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문제를 쏟아놓고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오늘 20절, 21절을 보면 결국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근데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게 되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도 처음부터 날량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요. 처음엔 단순히 천국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믿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깊이 있는 하나님의 교제를 계속 쌓아가면 이 믿음은 견고하여집니다. 20절 21절에 견고하여져서 확신하였으니 이게 바로 수동태예요. 스스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고 확신함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 견고하여짐을 얻은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이 모든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우리는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해 나갈 겁니다. 아브라함의 약한 믿음이 결국 커다란 민족을 만들고 예수를 통해서 또 온 세계에 복음이 퍼져가는 역사가 이루어져 갔듯이 오늘 우리도 작은 그 하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려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믿음 가운데서는 놀라운 복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